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남유다 왕들 이름 한번 외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가 히스기야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죠. 이제 다음 주에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적어도 남유다 왕들 이름은 한번 외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우리가 히스기야를 묵상하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예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이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남유다만의 잔치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초청해서 함께 통일된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후속입니다. 이 유월절을 얼마나 기쁨으로 즐기는지. 그래서 공동체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까? 저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우리가 식사하면서 함께 또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쁨이 없는데 그걸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일된 공동체가 되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기쁨의 축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3절 이하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목사님, 유월절은 뭐고 또 무교절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아,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그래서 어떤 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면 그 하나님이 그 집안의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유월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는데 초점이 있는데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왜 무교절이냐면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무교절 이 7일간의 축제 잔치에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그것은 순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출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침에 출발해야 하는데 아침에 빵을 굽기 위해서 뭐 발효된 어떤 떡반죽을 하고 부풀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바로 발효되지 않은 그냥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은 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빵 바로 구워서 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급히 떠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었다는 것은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일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여기 보면 제단,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다. 아 목사님 성전에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이방 제단과 이방 향단이죠. 여러분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아람 신전의 제단과 향단 그 모든 설계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나 패역한 일이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 가지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술판을 벌인다고 보십시오.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사과 깎아 놓고 돼지머리 놓고 거기서 굿한다고 보십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짓을 아하스가 성전에서 한 겁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부정하게 더럽히고 유린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이방 제단을 가져다 놓고 이방 향단을 가져다 놓고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방 신을 부르면서 이방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선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이 아하스의 잔재들, 이 이방 신상의 잔재들,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그런 기쁨이 될 만한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오직 하나님이 빛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그 영광, 거룩한 영광이 임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불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 불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배자는 반드시 자기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이 청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기 말이 좀 이상하죠.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뭐 지금 유월절 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 말이 아니죠. 이건 뭐냐면 앞에와 연결된 겁니다. 지금 이방 제단과 향단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사실을 이제는 다 제거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는 일을 앞장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담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물을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데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을 드리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축제에 이 하늘의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피를 받아서 어디에 뿌리겠습니까?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 제단이 깨끗해야 제사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제사가 드려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그 씻김을 받는 이 상태가 성결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 제사는 그날 당일에 끝나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축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단지 그냥 번제물 제사 드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축제입니다. 이건 동네 잔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 잔치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가까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추석, 설날, 뭐 가정이 모이는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웃의 누구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하면
이자를 이제 받지 않습니다. 동족 간의 고리대금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과 또 이슬람, 이 구약에 뿌리를 둔 이 두 종교는 여러분 동족 간에 절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구약 전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형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그냥 이 가족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가 축제를 벌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제는 기쁨이 넘쳐나야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말씀이 좋으면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이제 뭐 교회도 대형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은닉성을 보장하는 그 교회에 가서 살짝 예배드리고 오면서 나의 어떤 이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은 그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리고 숨어 지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향유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배에 참여할 때 그 공동체의 기쁨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제사에 끝나지 않고 무교절의 축제, 이 축제는 기쁨의 축제인데 그 기쁨의 축제 이 공동체가 같이 경험해야 한다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자, 17절 이하를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약 300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11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지금 여기 히스기야 시대에 나오고 또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외에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백성이라는 거, 언약 백성이라는 거.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는 것을 결단하는 이 놀라운 이 공동체 축제인데 300년 동안 거의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제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그 형식을 알겠습니까? 절차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전에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그 어떤 예비 단계를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그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레위인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대신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백성을 향해서 배려하는 것이죠. 친절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공동체가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또 어떤 전체적인 공동체의 예배와 또 전통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안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닙니다. "너 왜 거기까지밖에 안 돼? 너는 왜 이것을 몰라?" 아니 당연히 유월절 예배를 해야 하는데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더러워?" 이런 질타와 그리고 어떤 배제와 소외 그리고 어떤 추방 이것이 아니라 환대와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어찌하면 이들도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배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기야와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합니다. 그 부정한 자들, 성결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이 유월절 양을 잡다가 또 부정해져서 자기 몸도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 양을 잡아주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번제물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물 각을 뜨는 것을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까요?
이 퀴즈 내면 많은 분들이 '아 당연히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야죠.' 아닙니다. 제사장의 주 업무는 여러분 피를 다루는 겁니다. 그 모든 각을 뜨고 또는 뭐 이 제물을 잡고 도살하고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결코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모든 제물을 잡는 것은 다 제사 당사자의 몫입니다. 나중에 피를 받아서 피를 관리하는 거. 왜냐하면 피는 그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거룩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거나 때로는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뿌리는 이것을 제사장이 담당하지 나머지 업무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으면 당연히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잡아야지 제사장이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배려를 한 거죠. 이들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그들이 오히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노출되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도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에서 온 사람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남쪽 유다보다도 더 지식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300년 이상을 여로보암의 전통에 따라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의 전통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출애굽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냥 그 어떤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온 절기도 8월 15일로 자기들이 바꿔버리고 그냥 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사마리아 종교를. 그 방식대로 이제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성결해야 한다는 어떤 배경 지식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온 겁니다. 유월절 참여하라고 해서 초대장을 받고 왔는데 그 몸이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 사례를 말한다면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치는 거룩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당연히 성결하게 해야 하는 거 몰랐어?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 죄 씻음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유월절 이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는 걸 몰랐어? 이렇게 질타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중보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히스기야의 영성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못 따라오는 사람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도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으라도 사하소옵소서. 이들이 결심하여서 여호와를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록 이들이 성결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계적 정의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이 융통적 어떤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융통적 정의는 고무줄잣대여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자로서 하나님 불로 다스리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비록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는 먼저 이제 앞서서 나가는 지도자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업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 알지 못하여서 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일로 그들을 치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인 것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래서 이 무교절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쁨의 축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7일 동안. 여러분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기쁨의 축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백성들이 한 번 더 7일 동안 더 연장합시다 해서 이 플러스 7일 14일 동안 유일절을 지킵니다. 너무나 복되지요. 이게 어떤 왕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 "야 너희들 모였으니까 7일 했는데 7일 더 해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구나. 남과 북으로 왜 싸웠는가? 왜 갈라졌는가? 왜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겼는가? 남유다는 왜 아하스의 그 왕의 말에 따라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며 다메섹 신에게 절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자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되었든 하나의 통일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기쁨이죠.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하면은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랐던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행복감에 젖어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저는 100으로 말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90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0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심, 나의 탐욕,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기로 하면 그 무적인과 같아서 그 마음을 밑빠진 독이어서 어떤 것으로도 못 채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쁨은 그런 식으로 내 욕구가 채워지는 방식으로는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물밀듯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정교인 수련을 했고 올해도 정교인 수련을 했습니다. 이 정교인 수련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길을 걷고 정말 이게 이 정교인 수련회가 저는 축제였습니다. 기쁨이죠. 추수감사주일에는 한 번씩 저희가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할 때도 이 공동체에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을 한마음이 되어서 뭐 큰 교회에 비하면 무슨 얼마나 많은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성이 그렇게 다 소프라노, 알토 이제 테너, 베이스가 뭐 다 하모니가 완전히 잘 맞는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수준 내에서는 너무나 복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이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이 이 정체성 회복을 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 무교절 축제는
그 정체성을 회복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물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정말 춤을 추는 것이 이 무교절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 절을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 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 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핵심은 즐겁다. 기쁨에 있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며 즐겁다. 이게 다 기쁨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서 나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 게르라고 하는 특수 신분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한 어떤 외국인 노동자 수준이 아니라 지금 비록 출신이 모압 사람이고 에돔 사람이고 암몬 사람이고 아람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로가 되었든 지금 섞여서 사는데 유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을 다 지켜야 할 자들입니다. 이 특수 신분이 게르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언약 공동체와 같이 거주하며 사는 존재들이 게르인데 그들에게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되었든 남유다가 되었든. 얼마나 개방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 축제가 얼마나 오픈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죠.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것은 끼리끼리 하지 않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끼리끼리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차에 모인 사람들, 무슨 뭐 제자훈련 몇 기 또는 뭐 새가족반 같이 했던 사람들 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는 뭐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아이들 나누기로 하면 여러분 100 가지도 더 나눌 요소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 어떤 자기가 속한 리그에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오면 안티 반응을 보인다면 굉장히 그 공동체는 취약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포용하고 환대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여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한 300년 동안 유월절 제사가 없었다는 걸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쁨의 축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제사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은 무교절 이것은 그 정체성이 회복된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축제에 함께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무교절 이 기쁨의 축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주일의 예배가 이런 무교절의 기쁨의 축제, 하늘 축제,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특별 경건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교인 야유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한마음 어떤 찬양 집회가 될 수도 있고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여러분 이 무교절 요소들은 오늘날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특수한 어떤 날만 무교절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예수 믿고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무교절은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통일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세속적 세상적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적 기쁨은 쾌락적이고 자기 욕구가 충족될 때 기뻐합니다. 돈이 많이 주어지든 또는 뭐 명예가 있든 칭찬이 있든 아니면 좀 어떤 술이나 이런 쾌락이 있든 이것으로 세상은 기뻐하지만 공동체의 기쁨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늘 백성이구나.
당신과 내가 한 형제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정화가 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또 백성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또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까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개혁 작업들을 먼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이런 예배의 개혁과 기쁨의 잔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서 온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수요일이죠. 각 교회에서 또 수요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가 있을 텐데 오늘 또 하늘 잔치로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쁨 충만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